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 다시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 우리 여사의 얼굴 봐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거시 같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학생들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 아니면 스타, 가수들, 여러 다양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닮고 싶어서 개그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닮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가는 야구 투수 박찬호를 닮고 싶어서 어린 때부터 그것을 꿈꿔서 이렇게 투구를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수를 모방하고 싶어서 그 목소리와 똑같이 창을 이렇게 닮아서 꼭 그 목소리와 같은 그렇게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고, 각각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저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나의 모델이야.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한 명씩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델이 딱 정해졌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라. 그런 뜻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방해서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한 명, 어쩌면 인간인 사람의 영적인 사람의 한 명을 우리는 꼽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모델을 삼아서 그분을 닮고 모방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그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세자입니다. 똑똑하시네요. 그래야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러다 뛰어난 무엇인가 넉넉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평신도이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편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여러분, 평신도였던 한 모델이었던 스데반 집사는요, 첫 번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하고 인격과 능력이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나타난다. 스데반을 딱 보면은 스데반은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했다. 굉장히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한 인격과 능력이 조화를 이룬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가 삶은 형편을 놓죠.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서 밖에 나가서 쌍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화가 이루지 않습니다. 균형 깨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인격과 능력,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 사람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지만 밖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밖에서도 믿음이 있고 가정에서 믿음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나의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5가지 요소, 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볼까요?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5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뒤에가 무엇이 붙어요? 충만, 충만,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넘쳤다는 것입니다. 가득 넘쳤다는 것을 뜻한 것이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 5가지죠. 5가지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 이 5가지가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하나를 잘하면은 무엇 하나를 못할 때가 있죠. 어쩌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요, 다 잘했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영성이면 영성, 능력이면 능력, 지혜는 지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 뭐 조직의 관리는 조직의 관리대로 늘 항상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인격이 스데반처럼 늘 영성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능력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성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관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직을 잘 운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조직의 관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8절을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큰 기사와 능력, 이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퍼뜨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는 늘 높은 영적인 수준, 높은 지혜의 수준, 그리고 학식의 수준을 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한다면 겸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 이러면 너 잘났다 합니다. 그래 니 굴다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알지만은 모르는 척하고 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겸손한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되었다. 이 사람은 사람답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데반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했다? 같았다. 수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은 위대한 변론가였다. 변론가였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고레노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세마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되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스데반과 논쟁해 보았습니다. 논쟁해 보았더니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이 많은 사람과 함께 변론해 보았어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어쩌면 스바 형이 와서 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문제를 내고 테스트해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못 푼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너무나 귀한 그런 지혜의 말을 했던 것을 보고 스바 여왕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었죠.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두리까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데반의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스데반에 당한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각처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변론가들, 수많은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철학은 철학,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한 것,
종교적인 것, 많은 도전을 받고 어쩌면 수많은 곳에서 논쟁을 가지고 왔지만은 스데반을 이기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의 사람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에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능력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의 철학과 종교의 어떤 그런 논쟁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스데반 논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철학과 그리고 문화에 통달하되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 스데반은 철학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문화를 통달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7장을 배울 텐데요.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거 보니까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통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깊은 예리한 통찰력도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일곱 지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스데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야, 스데반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처럼 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의 표지는 어떤 표지일까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들의 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칭찬 받는 사람을 너희가 뽑아라, 이것을 주었다는 것은 이 몇 명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 그와 같은 것을 제시해 주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임직식 하는데 다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만 임직 세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못 오죠. 이것은 여러분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든 말든 하지. 살아있다가 어디 갑니까?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를 보면은 셋째 하늘번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지혜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것,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 중에 대부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표준은 어떤 사람이다? 일곱 지사들, 특히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신앙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순교 현장까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님 위해 내 던질 수 있는 현장까지가 바로 스데반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도 과연 어디까지 임할까요? 여러분의 수준이 바로 순교 그 현장까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을 죽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능히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밀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 못 박인 죽인 사람 누구냐? 바로 그들이다. 바로 너희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스데반을 동일하게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은 거짓 증언을 내세운다. 여러분, 모함했던 것을 자기들 능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잡을 수 있는 건 종교적인 법안에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와 성경에 대한 이 거룩한 성소에 대한 것을 더럽혔다 하면서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와 같은 거짓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을 공회 재판정에 세우다. 그들은 이제는 말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공회인들 70명의 구성되는 공회로 가서 이제 스데반이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충동시킨 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도 거짓 증인이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거짓의 증인이 나와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은 거짓 증거를 나타내니까 스데반 얼굴을 주목합니다. 스데반 얼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그러졌을까? 아니면 표정이 굳어졌을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의 얼굴이요, 이그러지도 않고요, 그의 얼굴이요, 굳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받아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계속 빛을 찔러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인상이 굳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나도 모르게 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서 공회에서 거짓 증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스데반 얼굴을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의 얼굴이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이그러진 것도 아니고 분에 가득한 얼굴도 아니고 사악한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얼굴의 모습, 은혜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회에 앉아서 스데반 얼굴을 주목하였다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회들의 법정 70명이 구성된 것은요, 여러분 이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성경에서 능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것을 율법과 규례와 법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스데반의 얼굴도 얻으면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은요, 얻으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모르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그 얼굴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불구하고 예수에서 스데반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스데반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얼굴 어떠할까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떡게본 눈처럼 뜨고 있죠. 그럴 때와 분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 당신 천사의 얼굴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무서워라. 공동모질고 해서 누굴 본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가면 어떨까요? 웃음이 가득 차고 평안하고 많은 사람 볼 때 감동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노로 가득 차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사람들은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같이 안 했다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만이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평안함이 내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통해서요? 얼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사악한 얼굴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어머 이쁜 거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다고 그러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인지 그러지 않은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가득 차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천국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천국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천국의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 용서. 두 번째는 그들을 사랑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을 이미 용서했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요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데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도 내게도 성령과 성령과 지혜와 지혜와 믿음과 믿음과 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해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우리 여사람 보세요.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천사처럼 생겼습니까? 네. 안 생겨서 반성하십시오. 천사의 얼굴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그 얼굴 그대로 가정에 가세요. 그럼 여러분을 본 자녀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나 엄마 아빠 왜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 보시오. 그럼 눈을 그냥 이러다 성령 충만한 거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그 자체가 복음의 현장 아닐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주목한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입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잔잔한 감격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진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아멘.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아멘.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들도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또한 자녀들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모든 바이러스부터 막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모든 주체가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때보다 가장 화목하고 주여. 행복이 넘치고 주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떠난 길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되어 평안한 잠자리가 되어지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주신 것처럼 공부와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도 출타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종의 교회를 비울 동안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멘. 천국과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